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7번째 시간입니다.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뒤에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안경을 쓰니까 벗으면 몸은 편한데 안 보이고 쓰면 또 이게 다초점이라 아래랑 위가 또 다르거든요. 네. 아래는 가까이서 봐야 되고 위는 멀리서 봐야 되는데 이게 막 어지럽고 이러해서 썼다가 또 안 쓰니까 세상에 또 안 보이더라고요. 또 쓰면 불편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이 멀리 봐야 될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깝깝하고 이게 아주 그냥 원고 안 보고 막 해야 될까 생각도 들고 성도님 얼굴은 더 잘 보여서 좋아요. 이게 저분이 은혜를 받으시는지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딴 데간에 다 이제 보여가지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길로 가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안경 쓰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다 보이네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본문이 23절부터 25절 좀 짧은 구절이면 짧은 구절인데 그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구절일 수도 있는데 또 출애굽기의 흐름과 이후에 이제 모세의 이제 선택과 부르심과 연결되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내적인 상태와 이제 관련이 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연결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라고 생각이 들어서 쭉 말씀을 읽다가 한 2절만 끊고 강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모세가 애굽에 40년 있다가 왕자로 있다가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됐죠.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딸들 7딸들 속에 7딸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까지가 지난주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몇 년이 된 거에 말하자면요. 대략적으로 80이 된 거에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본문을 쭉 보면은 애굽 왕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본문에는 이제 상달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이제 제가 내린 질문은 애굽 왕이 죽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고 부르짖게 되었냐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을 받게 된 게 언제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40년 전이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태어나면 죽이겠다라고 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무거운 노동을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이고 대략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4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본문은 의도적으로 애굽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요? 고된 노동 때문에 그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라요? 들으셔서 기억했다라고 표현해요. 본문만 언뜻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결해 주셨어요? 그냥 기억하고 들으셨다. 그러니까 본문상 언뜻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을 받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알았어. 본문만 보면은 알았어, 알아, 내가 알아. 그럼 고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처럼 보이죠.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 관계를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그 언약의 핵심은 당신의 백성을 뭘로 만들어요? 아들을 만드시고, 아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뭐요?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본문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해 후 돼 있고, 그게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 정도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해 후를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야, 욤, 라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야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되다, 영어의 비동사처럼 이다라는 동사고, 욤은 뭐예요? 날이에요. 헬라어의 헤메라 있지요. 날이고, 라브는 이게 많다, 시간적으로 많다도 되고 큰도 돼서 그래서 많은 시간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많은 것뿐만 아니라 명사로 큰 혹은 우두머리, 무엇을 대표하는 것을 표현할 때 라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면은 여러 해 후는 시간적으로 어떤 해가 지났다는 차원보다는 라브, 우두머리, 욤, 날, 하야, 되다. 직역하면 우두머리 날이 된. 좀 의미가 좀 어색하지만 들어보세요. 우두머리의 욤, 날이 하야, 된 후에 애굽 왕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의역을 좀 해봤냐면, 여러 해 후는 우두머리의 날이 된 애굽 왕이 죽었고,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이 죽었는데 그 애굽 왕은 뭘 대표하고 대신하는 기능으로서의 애굽 왕이죠.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해요.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 때문에 힘들었으면 언제부터 부르짖어야 돼요? 그 전부터 부르짖어야죠. 40년 전부터. 근데 성경은 애굽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이제 쉽게 우리의 경험 속에서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지금은 안 하시나요? 혹은 이전에 부르짖었잖아요. 언제 부르짖었어요? 예, 그 가장 기본적인 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아프고, 쉽게 말해 종교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필요를 구할 때 부르짖는다 그러죠.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부르짖음이라 그러죠. 그것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짖었죠. 근데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부르짖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한 그것, 부르짖은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있지요.
뭘 응답해 주셨어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분도 계셔요. 네. 몸이 아파요? 이 아픈 걸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어떤 분은 계셔요. 다 있다고 치고 그치만 하나님의 아들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것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그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해요? 이곳에 뭘 구하러 오셨어요? 말씀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하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죠. 그것이 일치가 될 때 응답이라는 게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게 뭐예요? 말씀하신 거. 말씀이고 진리고 영이고 성령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것을 구할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다가 응답받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애굽의 왕, 무엇인가 대표하는 애굽의 왕이 날이 찬 이후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겉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였고, 겉의 세상으로서의 왕이 죽었다는 측면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내는 거죠. 애굽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는 그냥 뭐예요? 어떤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통칭을 바로라 그런 거예요. 그 바로랑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의 왕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애굽의 왕과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애굽의 왕이 죽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모세가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와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애굽의 왕이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죽고 바로는 누구와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째 왕과 싸우는 그림인 거예요. 모세의 실질적인 대적은 첫 번째 왕이 아니라 두 번째 왕. 왜? 첫 번째 왕은 죽었으니까요. 애굽의 왕 바로는 뜻이 큰 집이란 뜻이래요. 세상의 임금으로서 세상의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예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의 시간이 다 찬 후에 두 번째 왕인 바로와 싸우게 되는데, 이렇게 애굽의 왕이 우두머리의 역할로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고 부르짖게 된 거고, 부르짖는 이유를 성경은 뭐 때문에요? 고된 노동. 이전 성경에서는 고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언어로 보면은 뭐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어로 보면은 고된 노동, 고역이 언어로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보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보다. 요 아보다는 명사로 노동, 수고, 노역,
봉사이고 이것의 동사형이 아바드로서 뭐예요? 섬기다, 봉사하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바드를 섬김과 봉사로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뭐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섬긴 거예요. 근데 그 섬김으로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느낌이 오시나요? 신약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그 아바드는 어떤 경험이에요?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수고를 쭉 하다 보니까 율법의 수고, 율법의 섬김으로는 나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를 알게 된 것이 애굽 왕의 죽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라는 구조에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안에서 율법의 수고를 하고 있음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매 과정, 말하자면 끝자락, 그 경계선, 그 지평선 끝자락에서 성도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고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뭐 하세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하게 해요? 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율법 안에서 번역을 고역으로 번역한 이유가 인간은 이 땅에서 다 율법 안에서 뭐 하고 산다고요? 수고하며 노동하며 애쓰고 살고 있는데 어느 시점 애굽의 왕으로서의 우두머리가 죽는 그 시점에 나는 이것으로 살지 못함을 자각하게 되어 뭐 하게 돼요? 부르짖게 된다고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뭐 했어요? 응답하시니까 뭐 하신다고요? 출애굽하게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안 응답해 주셔요? 이 말씀을 듣고 답을 못 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탄식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준다라고 한 것도 맞고 들어준다는 것도 맞아요.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성경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것을 뭐 할 때? 구할 때 주신다고요. 이해되셔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맞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어느 측면에서는 맞아요. 우리의 경험상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이 아니고 이 땅에 누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피뚜미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욕망이 구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기도가 딱 정리가 돼요, 사실은요. 이 페이지 탄식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의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애굽 왕이 죽고 난 후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상달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 부르짖는 거예요? 40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 그 선악을 알게 됐으니 이 세상을 뭘로 봐요? 선과 악으로 두 마음이 뭐예요? 에피두미아라는 우리가 신약에서 욕심으로 번역한 단어예요. 그게 에피두미아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에피드미아예요. 그리고 죄는 하마르티아고 사망은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안 썼나? 갑자기 사망이 왜 기억이 안 나지? 사망은 아무튼 그거예요. 욕심이 에피두미하고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욕심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논리적으로 말할 때는 왜 우리가 죄를 지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 죽게 돼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몇으로 설명해요? 셋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욕심으로부터 구원받으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세 개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뭘 경험하지 않아요? 사망을 경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사망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신약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욕심, 에피두미아,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이 단어의 반대가 뭘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 욕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욕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겠지만. 그것의 반대가 뭐예요? 해탈. 불교에서는 그렇고,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자족이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흡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욕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욕망 대신해서 설명된 단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자족도 결국은 뭐예요? 나의 욕망이 이렇게 충족된 게 자족인 거죠. 여러분 행복하려면 별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기준치를 낮으면 슬프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행복하려면은 욕망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욕망이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젊어서는 욕망이 크지요. 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 들고 세상을 살면서 뭐 해야 돼? 그 욕망이 다 그러시나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닌가요? 욕망이 작아져서 나중에 이제 노년이 되면은 이제 뭐예요? 작은 욕망으로 이제 뭐예요?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야지 우울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저거는 내 욕망이 컸구나. 이렇게 해서 작은 것에 만족하며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근데
자족이라는 단어가 어느 설명이 되는데 저는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단어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의 감정적인 것을 번역했지만 성경적인 욕망은 그걸 염두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에피두미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선악으로 두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라 그랬죠. 그럼 그것에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두 마음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윤리적으로 자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할 뿐이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은 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는 희생제사에서 나온 단어로서 인간의 욕망 중에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선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이 이 세상을 뭐 하게 해요? 희생제사 드리게 하는 것으로 표현돼요.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아니면 뭘 모른다고요? 탐심, 에피두미아, 욕망을 모르게 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죄를 모른다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두미아는 율법을, 희생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 내면의 방향성과 경향성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원래 원어적인 뜻은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운명적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 어떤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DNA처럼 인간 안에 본성으로 갖고 있는 경향성과 방향성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에피두미아라고 하고, 그걸 구약에서는 뭘로 설명했냐면 희생제사 율법을 섬기고 싶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 그거를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드리는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뭘 좋아해요? 피 흘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본능적으로 좋아한다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이 아닌 거야 라고 신약에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운명론적인 실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진리로 완성하여 건네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에피두미아 속에서 진리를 구하는 부르짖음과 탄식이 율법과 희생제사의 끝자락에 완성의 자리에서 뭐 하게 돼요?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 안에서 실현된다고 하죠. 예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이었죠. 근데 그거를 오늘과 내일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뭐 한대요? 완전하게 이 뭔말 이게 되시나요, 여러분요? 이거 이해되세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된다. 병 고치면 구원 받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구원 받아요? 완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완전하게 되다가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텔레오 있죠. 율법의 완성할 때, 온전함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텔레오인데, 오늘 첫째 날은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고, 내일 둘째 날은 뭐 한다고요? 병을 고치는 거고,
내일 3일째 되는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늘, 땅, 그 하늘 속의 하늘. 셋으로 설명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구원의 개념을 3이라는 셋으로 설명했잖아요.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3일길이라고도 표현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 죄, 사망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성전에서 성전뜰, 성전 안, 지성소 등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셋인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귀신이 언어로 뭐예요? 다이몬 푸뉴마이기도 하고 아까따르토스 푸뉴마로고도 해요. 직역하면 뭐예요? 더러운 영, 거짓된 영, 잘못된 말씀. 그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진리적으로 말하면은 진리가 아닌 말씀. 쉽게 말하면 율법. 그게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병은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악한 때문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이, 욕망 안에 있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이 폭로되는 현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가나안으로 집어넣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신 거죠. 3페이지로 가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가 류오예요. 류오. 이게 뜻이 여러 개 있대요.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폐지하다. 물론 이 번역에서는 폐지하다로 번역을 했지만 단순히 헐란 얘기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다라는 단어 의미도 되지만 이 성전의 내용을 뭐하라? 설명하라. 뭐 그 뜻인 거기도 해. 풀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는 셋. 아까 셋 있죠? 사흘 있지요. 흘은 뭐예요? 헤메라예요. 헤메라. 욤. 날. 그러니까 셋의 날. 동안은 n이에요. 동안은 오역이에요. 안이에요. 셋 날 안으로 에게이로 부활시키다. 일어나게 하다. 이 눈에 보이는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면, 폐하여지면, 해석되어지면 내가 셋째 날로 셋으로 뭐예요? 일으키리라, 부활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탄식한 이유는 그네들의 고된 노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된 노동은 그 전부터 했었습니다. 정황상. 요 고된 노동이 섬기다, 봉사하다 뜻의 아바드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구약에 정말 많이 사용됐는데 창세기 29장 27절에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뭐예요? 봉사할지라. 각주 19분을 제가 읽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사용됐고 이삭은 본문 못 봤고 특히 야곱에게 사용이 됐는데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삼촌을 섬기면서 삼촌한테 뭘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잖아요. 7년 섬기면 딸 주겠다. 7년 섬기면 뭐 주겠다. 그 도안 몇 년 섬겼어요? 20년 섬겼잖아요. 그때 그 섬김, 야곱의 섬김을 아바드라고 해요. 자취하고 야곱의 라반 안에서의 섬김, 그 노동은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위적으로 말하면 해야 되는 거고, 운명적으로 말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율법 같은 거 안 할게요. 곧바로 진리로 갈게요. 그러면 좋겠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땅에서 충분히 완전하게 텔레오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걸 다 채우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율법 안에서의 인생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차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부르짖을 수 있어요. 탄식할 수 있다고요. 애굽의 왕, 우두머리수 애굽이 다 죽어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탄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르짖음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만요? 여러분만, 저만. 왜요? 율법의 시간이 다 차서 그 아바드의 시간 속에서 뭐 했기 때문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구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처럼 들리죠. 우리 교회 뭐 대형교회 된다고 하시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대단하시니까 일반 목사들이 하는 얘기고, 인간적으로라 볼 때 뭐 대단한 거 있나요? 뭐 미래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는다, 뭐 그 정도. 예.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뭐 그 별거 아니죠. 근데 내용적으로 진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의 일을 본다면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를 건네주시는 완성의 말씀을 뭐 하는 자라예요? 모르세요? 뭔지요? 듣는 자라고요. 들리는 자라고요. 내 혈육에게도,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는 이 얘기가 나한테 어느 순간 어떻게 하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들리게 된 거예요. 왜요? 율법 안에서, 율법의 수고 속에서 뭐 했어요? 탄식하고 부르짖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냥 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듣고 이런 어떤 예전에 참여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말씀이 내 안에 마지막 하나로 들리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온땅교회가 성장하길 꿈꾸겠어요? 안 꿈꾸겠어요? 온땅교회가 부흥하길, 인간적으로다 부흥하기를 바라겠어요? 안 바라겠어요? 온땅교회가 망하기를 제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어떤 분은 참성희 목사는 이 목회를 하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온땅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안 원하시는 건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온땅교회가 정말 매년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좋으세요? 뭐가 좋으세요? 불편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안 좋아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든 나의 욕심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네, 있지요. 근데 그거를 그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세워지고 출석을 하고 예배하는 것은 이게 인간적으로다 기술적으로다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공식화돼서 이게 돼요, 안 돼요? 그걸 알면은 제가 이루고 살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하다가 이렇게 성도님 예배 드리고 참석하고 새로운 분 오시면 반갑고 좋은데 또 반가울 때가 뭐냐면 온땅교회 그 재정 통장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도의 이름이 찍힐 때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헌금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매달 하는 그 헌금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름도 모르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홍길동 썼어요. 누군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제가 찾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 한 100명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어깨 좀 피고 좀 이렇게 좀 할 텐데 이게 너무 간헐적이라 이게 잊어버릴만 하면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이 오묘한 뜻인가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100명 돼야 안 돼요. 이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걸 무시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과 말씀 속에서 탄식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다고요. 그 때가 그 크로노스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거는 제가 딱 맞춰서 이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저를 통해서도 경험되고 성도님들 통해서 경험되고요.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나타나는 그 행위가 아바드예요. 다 그렇게 행하고 있죠. 어느 순간 그 행위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구나라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에피투미아는 반드시 율법 안에서 아바드하게 해요. 욕망은. 그로 말미암아 성도는 탄식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언제요? 첫 번째 왕이 죽을 때. 다시 말해서 애굽 왕이 죽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게 돼요. 이런 거는 이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뭐한대요? 이게 아바드예요. 자, 너희가 율법 안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돼. 이 얘기예요. 그거를 400년 동안 괴롭힌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아바드 봉사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섬기게 되는 거예요. 다 차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게 되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한대요? 상달. 탄식이 아나흐이고요. 부르짖음이 짜크래요. 요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 뭐 하게 돼요? 부르짖게 되죠.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요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성경이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이 딱 주권자나 왕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죠. 안 세우니까 이 백성들이 경고망동하면서 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에피투미아의 마음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으면 뭐예요?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 하세요? 응답해 주셔서 뭘 보내요? 누굴 보내요? 사사,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럼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다시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 하세요?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그냥 사사 세우면 사사가 다 통치할 때인데 굳이 세우고 없어지고 세우고 없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정치 상황 속에 왕정으로 누구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연결되는 왕정으로 이제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그리스도를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로요. 근데 그 전에 성도가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율법 안에서의 수고를 자각하여 뭐 하게 돼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그게 사사기 이야기고 시편은 성도 개인의 경험이에요. 시편 107편 많이 있는데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아서 컨텐츠를 만들었죠.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나님께 간절하고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그렇지 않게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더 잘 되고 빨라요. 네,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의 보좌를 뭐 해야 돼요? 흔들면 하나님 야야야 그만해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 프로그램이 한국교회 지금도 이렇게 성행하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네, 진짜 잘 팔려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워낙 가난하고 힘들 때 지푸라기도 붙잡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니 지푸라기보다는 낫잖아요. 그거를 잘 이용해서 이제 이용해 먹는 게 이 종교의 이 콘텐츠라 그러면 수익 방식이라고 표현하죠. 네, 그분들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나의 이 허한 마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하고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때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렇다고 하니 속은 셈 치고 하는 거죠. 실제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치유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프신 분 세워서 안수기도 계속 하면서 허리가 어때요? 느낌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간증하고 그런 거 하고 막 하죠. 그거는 이제 사실 아주 그 원시적인 인간의 자극적인 욕망을 추구해주는 아주 그 원시적인 방식인 거고 그게 사실 잘 통해요. 인간 별거 아니에요. 네. 사실 생물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응답이 오면은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오늘 율법 안에서의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본다면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탄식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왜 웃으세요? 응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있는 거예요. 좀 인간적으로 어떤 멋있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서 좀 뽀대는 안 나지만, 예. 그런 욕심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마음의 열망이며 삶의 태도이에요. 애고방의 죽음으로 율법 아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들은 자신이 진리의 말씀, 깨끗한 영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가 마땅히 그 아들됨의 실존을 깨달아서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로 이끄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도의 상태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도는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받았던 자라는 것을 뭐예요?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진리를 향해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 보세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가 본 그 현실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고 부녀자들이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현실을. 근데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율법 안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으로 육체 이스라엘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핍박당하는 현실이지만 진리 측면으로 본다면 율법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에서 율법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그러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뭐 한다 그래요? 지금도 탄식하며 뭘 구한대요? 그치요. 무너지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건네주는 진리의 내용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양식을 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지는 이 세상의 율법의 세상 속에서 양식을 구하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는 구원의 현실을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 진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원리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열심히 섬기는 에피뚜미아, 그 욕망의 사람들이 그 성전이 무너질 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식이야말로 진짜 성전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사역인 거죠. 그래서 누구만이? 성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뭐 한대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르짖다라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도 있대요? 모으는 것도.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 자체가 뭘 또 모으는 거래요. 단어적으로 보니까. 뭘 모아요? 율법이 깨지고 깨어진 율법을 통해서 뭐가 모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진리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음이래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뭐 한대요? 상달, 이게 상달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이 물리적인 표현 있죠? 이게 상달이란, 이게 올라라는 단어인데, 올라가다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래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다가 파라칼레오예요. 애원하다, 격려하다, 간구하다인데 요거와 관련된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예요. 이게 위안, 간청, 호소고 이 파라클레시스에서 뭐가 나왔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번역한 돕는 자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요. 뭐 하도록? 그렇죠. 부르짖고 탄식하고 간구하도록 도운대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에 따라서 구하고 탄식한다고요. 이 땅에 육체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권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우리한테 건네주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래요? 산 제물. 우리의 몸이 소만데 몸이 거룩한 산이, 그러니까 여러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이미지적으로 본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여기 출애굽기 3장 나오면 3장에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겠죠. 나와야 되죠.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날들 하지요. 저도 20살 때 가장 은혜 받았던 그 진리나 책 중에 하나가 YWAM 성교단체 있죠. YM 거기 설립자 로닝 그런 로냉 사람이 그분이 와인 설립자예요. 그분이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내 신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게 제자 훈련 받으면 다 하는 건데, 그 책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말을 근거로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YM이 그렇게 작은 헌신과 순종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선교 단체가 됐습니다. 정말 제가 감동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면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뭐 비웃으세요. 이럴 수가, 놀랍고 큰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 선교단체 생활 했어요. 근데 그게 이건 거죠. 놀랍죠. 말은 다 못하고 제가. 이게 살아있는 재물이 그런 헌신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이제 말하는데. 근데 이게 다음 주에 더 깊이 하겠지만 이 산이 자오 혹은 조회로 생명이란 뜻이고, 재물은 뒤시아예요. 희생재물. 여기에서 뭐가 왔다고요? 에피투미아가 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재물로 드리다가 아니라 파리스테미. 그러니까 파라와
히스테미. 히스테미는 뭐예요?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졌죠. 그게 히스테미잖아요. 세워지다. 그러니까 너희 소마, 이 인생 육체가 생명의 에피뚜미야. 욕망으로 세워지게 될 거야. 세워져.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욕망이라는 에피뚜미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뭐예요? 선하게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실현될 때는 그것이 생명의 마음으로 완성될 거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바울이 언제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앞에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의 일하심을 다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일하심을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복음이 완성되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는 거야. 이 인생 역사 안에서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파리스템이 세워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그렇게 말씀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5페이지로 가셔서 그게 이 말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시간 많이 가는데요. 24절 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기 언약이 베리트이고요. 기억하다가 뭐라고요? 자카르예요. 언약을 기억했다. 베리트 자카르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건네주는 거죠. 이 자카르가 창세기 앞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죠. 그때 남자가 뭐예요? 자카르. 여자가 네케바죠. 이 자카르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씨. 이게 자카르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기억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은 자카르라고. 자카르.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라고요. 그것을 언약하셨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자손 자카를 주셨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건네주신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기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결론으로 25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요 25절에 보면은 기억이란 단어가 앞에도 있죠. 언약을 기억하다 24절에 있죠. 그 다음에 25절에 그들을 기억했다 그랬죠. 본문 보이시죠? 앞의 기억은 자카르고요. 뒤의 기억은 뭐예요? 야다예요. 야다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알다고. 깊이 들어가면은 관계를 맺다, 하나가 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보셨다는 얘기는 라보다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돌봐셔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어려움 없이 하셨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셨는데 그들을 뭐 했다고요?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하나 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이 실현되기 위해서 누가 세워져요? 모세가 세워지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구속사가 실현되는 거죠. 보시고 아셨다가 연합하셨고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야다, 즉 자카르로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실현, 자카르로 완성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그 모세가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으로 온전하게 되어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째 날 병을 고치시고 둘째 날 귀신을 쫓아내시고 셋째 날 뭐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건의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살아있는 제물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로 완성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삶의 내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끝자락에 율법의 고욕 속에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진리를 향하여 탄식하며 은혜를 향하여 부르짖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응답하셔서 그 두 마음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족과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를 담은 자로 오롯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